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체의 줄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고향에 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으로 가서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들, 학교 다녔던 많은 그 선후배들, 동네 사람들, 선생님들, 여러분을 잘 아는 가족들이 가득한 고향으로 가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겠죠.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직함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사실 권위가 상실되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여러분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의 CEO라고 해도 부모님 앞에 가면은 아들이고 딸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뭔가 고향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알던 어린 시절에 그 귀했던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가셨는데 사실은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나중에 여기 읽어보신 그대로 29절 보면 그래요.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향 에피소드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예화가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회당장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막 섞여서 에피소드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고향 이야기로 잡을까 하다가 고향 이야기 하면은 좀 이게 목적과는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 핵심 메시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교회 올 때 목사를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보려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큰 것,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큰 것을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실 큰 것을 기대합시다.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주면 어떻죠? 기분이 좋아요, 삐져요. 좋아요, 서운해요. 서운하고 삐지죠.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큰 것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바다에서 놀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바다에서 놀던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있는 우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질문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나는 바다에서 왔어. 그래? 바다. 그 바다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 우물보다 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이거 우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이 우물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별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보다 커? 이만큼이니까 네가 상상, 너랑 나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겠죠. 바닷속에 있던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이사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난 개구리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요고. 근데요, 당시에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인기가
짱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나사렛 옆 동네에서 엄청난 기적을 벌였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지요. 기적을 행했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오병이어도 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야, 이 나사렛 이 촌동네, 이 달동네 출신의 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야, 저 동네 가가지고 입신양명해서 인기가 최고래더라. 그 사람이 우리 고향에 온대더라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였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적.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 거기서도 했던 그 기가 막힌 기적을 여기서도 해봐. 마술사 데려다 놓고서는 나를 한번 속여봐. 마술을 부려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치 바닷속에 살던 개구, 그보단 크겠죠. 엄청난 하늘의 것을 갖고 왔으니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에는 너무 좁은 우물한 개구리는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저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탈출합시다. 시작. 우물한 개구리에서 탈출합시다. 탈출해야 돼. 탈출. 이거를 탈출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빅픽처는요, 모자이크 요만큼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 스펙트럼을 넓히십니다. 한순간에 계속해서 영역이 넓어져요. 물론 희생도, 헌신도, 손해도, 저줌도 감수해야 되겠죠. 억울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더욱 넓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에 오셨어요. 볼까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예수께서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여기까지. 자, 상황 설명드릴게요. 회당은 유대인의 지방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걸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취프겠죠. 이 사람이 외국에서 유명세가 있는 랍비나 이런 선지자급에 있는 유명했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 오잖아요. 그럼 회당에 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스피치를 시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회당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다. 야, 한번 시켜보자. 회당장도 분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키긴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아무거나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관례입니다. 줬는데 마침 뭐가 걸렸어요? 이사야 61장이 걸린 거예요. 61장이 뭐예요?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펼쳐 읽고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우리도 함께 읽습니다.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 기가 막힌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긴 이사야 61장을 쫙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뭐가 됐다. 야, 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성경을 고른 게 아니고 회당장이 그 성경책 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회당 스피커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고시를 치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목사고시에 보통 한 5가지 정도 과목이 나오는데 거기 설교를 쓰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쓰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요. 한 50분 정도 주는데
주면은 제가 생각했던 본문일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일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이 나옵니다. 그냥 설교를 하다가 또 가서 하다 보면 그냥 쓰게 되는데, 그 본문도 전혀 생소한 본문, 요즘 우리 새벽에 하는 스가랴 본문 이런 거 안 해요. 뭐 요한계시록 뒤쪽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뒤쪽에 있는 예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두 번씩은 한 번씩 설교를 들어봤거나 혹시 해봤을 것 같은 설교 본문을 줍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줬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본문이든 예수님은 무슨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두루마리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회당장으로부터 받던 이사야 그 성경 두루마리를 덮어서 옆에 있는 사원에게 주면 회당장한테 다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왜? 구전을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하면서 외워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다들은 다 주목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는 것처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그 반응이 뭐냐? 21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본문이에요.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불스.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왜 신성모독 같은 말을 해? 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반응이 왔지요. 그때부터는 회당장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성경에 능통했던 거기에 서기관 내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니 저 시건방지게 지금 뭐라고, 뭐 이게 말이 응했느니 안 응했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 하면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바라본 눈빛이 째려보는 가자미 눈빛으로, 자 1초만 옆 사람에게 째려보세요. 시작. 그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확 예수님을 탁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너 쓸데없는 말 더 짓거리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느낌에 그래요. 약간 요즘 MBTI의 F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엔 T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어요. 주눅드는 거 없어요. 그냥 과감히 밀어붙이세요. 그러면서도 약할 때는 엄청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왜? 인간의 굴레로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조금도 타협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직선으로 말씀하시는데, 22절 보십시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 의구심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누구야? 저 목수 요셉.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지금 흘러내려오는 그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니 죽은 그 목수의 아들? 제가 뭘 배웠다고 아니 뭘 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눈빛 알죠? 어떤 눈빛? 의심하는 눈빛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심하는 눈빛을 몇 번은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히 물건 팔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눈빛을 따갑게 지금 받고 계시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아니 지가 뭘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다 알고 있고 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위대한 랍비한테 배운 적이 있어, 그저 뭐 열심히 대패질하고 뭐 나무 자르고, 그게 다인데 뭘 아는 것처럼 저렇게 떵떵거리지?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때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으시고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그 속담이 23절 나와요. 한번 어떤 속담인지 보겠습니다. 23, 22절입니다. 23, 24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인데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때 이렇게 뭔가 의심과 또 사람들이 뭔가 나를 째려보는 눈빛, 나를 편치 않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별것도 아닌 약간 하찮게 보는 그 눈빛 아래에서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상도 사람 이런 거 잘합니다. 일단 세게 한마디를 빡 해서 각오를 팍 죽여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 놔야 그 다음에 이거 만만하지 않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그런. 예수님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해야 되는 말씀에서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두 가지 얘기할 거야. 하나는 엘리야 시대 이야기, 하나는 엘리사 시대 이야기를 하겠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25에서 27절. 이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낼 뻔했던 말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25, 26, 27. 내가 참으로 시작.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나오죠. 자,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 두 가지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그때 아합 왕 시절 북이스라엘에 그 이세벨의 서슬이 시퍼런 그 통치, 우상의 통치가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도 엘리야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정부에서는 탄압을 하고 죽이겠다고. 지금 이게 그거란 얘기예요. 엘리사 시대 때도 동일한 역사가 또 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많은 과부들이 흉년이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안 갔다. 믿음 없는 자에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이게 베니게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여인 과부에게로 가서 오히려 기적을 벌였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 이야기 너희들 잘 들어라. 엘리사는 어땠는 줄 아니? 수많은 나병 환자가 그때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병 환자는 한 명도 안 고쳤고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인 시리아, 거기에 나아만 장군이 내려오죠. 이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이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떵떵거렸던 너희들에게는 한 사람도 기적이 없는데 이방인, 너희가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임했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 그 말에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뭐예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분이에요, 명분.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못 삽니다. 자존심을 올려주잖아요. 돈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요, 돈 아깝지 않아요. 100만 원 빌려줄 사람 1억 빌려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될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어요. 이거를 목회자인 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예언적 설교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회당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기분이 상한 정도는 극도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신성모독이거나, 아까 이미 신성모독했죠.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 다 이루어진다고? 지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자. 이거 말실수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장황하고 정확하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놈은 저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 놈인데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9절처럼 일을 벌리죠.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일어나 시작.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좀 아시겠는데, 갈릴리가요 이렇게 낮은 지대가 아니면 약간 높아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데, 느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딴 지역도 약간 높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갈릴리는 저 북쪽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높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 많아서 갈릴리에 있는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했다가는 십자가 지시기 한 1, 2년 전에 거기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신히 3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피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 고향 이야기, 이 나사렛 설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응답도 기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기대한다면 응답도 기적도 모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저는 당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시작. 저는 당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해요. 근데 딱 쳐다보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기대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발가락 움직이기 싫어.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미얀마 선교사님한테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물 좀 작아 보이는데 좀 새로 크게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그냥 살짝 던졌던 말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미얀마 가서 돈 갖고 간 줄 아십니까? 교회 2개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 국적도 없는 사람이고 잠시 비자를 빌려온 사람인데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의료센터를 짓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리어 혼이 났어요. 하나님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과 이렇게 땅이 좀 있잖아요. 그죠? 땅이 좀 있잖아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들어갈까? 한 1000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최소. 여기가 한 250여 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한 3배 이상, 한 4배 정도 지금 1000명 들어가지 않을까? 벌써 마음속에 불안불안하시는 분, 저 얘기하면은 건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립 36주년 감사 주일, 그 옆에 뭐라고 썼는지 보셨어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는 그냥 좋은 평가가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건 하나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나사렛 설교의 마지막 예화인 엘리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암몬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나병이 걸립니다. 한센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불치병이니까 성생활이 너무 문란해가지고 걸렸던 아마 에이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불치병입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약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동원을 안 해봤겠어요? 어떻게든 날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꺼지는 촛불과 같이 오늘 내일 전장에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가 누군가의 화살에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그 가정에 이름 없는 한 소녀가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 소녀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름 모를 소녀였고 그 소녀는 소문에 익히 들어서 유명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우는 이 여종이 자기 주인 마님에게 말합니다. 마님, 우리 고향에 가면요 아주 할아버지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다 고쳐요. 주인 어르신께서 제가 투구를 받아들이고 신발을 벗겨드리면 고름도 나고 병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가면 고칠지도 모르는데 가보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름 모를 여종이 주인 마님을 통해서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보라고 권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했을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비슷한 권면이 또 오면요 두 번째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야 되고 설명이라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총사령관이나 된 사람이 뭐 아쉽다고 이름 모를 그 외국에서 끌려온 그 나이도 어린 그 소녀, 노예 소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 소녀인 북이스라엘에 잡혀온 한 소녀는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다 안 돼서 병세가 심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그 육신이 병들어 가다가 창피해서 도대체 장군 역할 못하겠다. 부하들한테도 정말 얼굴 들 낯이 없다. 이 정도로 느꼈을 무렵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건지는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속아보자. 속는 셈치고 뭐 가는 거 어렵지 않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하니까 한번 가보자. 북이스라엘 왕한테 선전포고를 딱 때리고 여기서 갈 테니 배 아껴서 뭐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대사회.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났을까요? 1번, 만날 필요가 없어서. 2번, 자기가 또 병이 옮길까봐. 3번,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은 개돼지 같아서. 아니면 4번, 그냥 귀찮아서. 뭐였을까요? 5번이에요, 5번. 나도 몰라요, 왜 못 만났는지. 나중에 돌아가서 천국 가가지고 그 물어보세요. 그 엘리사 선지자 왜 그때 안 만났어? 아 몰라, 그냥 그랬을 수도 있어. 어쨌든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데 안 만나는 대신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세요. 7번 해야 돼. 7번 5번 6번 하는데 7번 잊지 말어. 7번 목욕하고 그냥 가. 아니 그냥 안 왔어요. 필요한 선물 잔뜩 싸가지고 오고 행차를 하면서 갔어요. 왕의 특명을 받고 간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니 병세가 심각하니 좀 봐주시오. 필요하면 많은 선물도 주리이다. 선물 싣고 바리바리 싣고 간 거예요. 근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물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죠? 흙탕물입니다. 수리아는요 북쪽이에요. 저기 테일단 단 올라가잖아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물이 좋아. 그러니까 흙탕물만 있니까 그 북쪽 가면 물이 좋아요. 물이 정말 좋아. 물이 좋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강은 이거보다 얼마나 좋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 흙탕물에 나를 가서 목욕을 하라고 7번씩이나? 이거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이놈을 단칼에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데 권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였던 암몬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여러 차례 우리나라 가시면 엘리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권하고 또 권했던 이름 모를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이 장군, 이 먼 길을 와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옆에 조그만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면 고쳐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흙탕물이지만 가서 속는 셈 치고 7번 목욕하고 나오는 거 그 뭐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워도 너무 쉬운 겁니다. 합시다. 좀 우리 경상도에 좀 이런 말 있죠. 좀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우리 부하들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해서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목숨을 그래, 내가 얘들 말 믿고 한번 속아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딱 들어갔다 나온 순간 뭐가 됐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밖에 없다. 인생의 기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든,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부분이 어떻든,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실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꿈을 원대하게 꾸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되시라는 뜻에서 제가 축복의 권면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벌고 있는 연봉보다 10배나 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성령 충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결국 나아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물들을 다 주고 엘리사 만나지도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 인생이었어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요. 어떡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나사렛에 생길 뻔했어요.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실 복음을 계속 목숨을 걸고 전하셨습니다. 너무 인기가 있어지면 악성 댓글 많이 달리는 거 아시죠? 너무 인기가 있어지면요, SNS를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게 많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병든 자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살아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들리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인기의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고 기득권을 잡아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 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인기가 자꾸자꾸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요, 그게.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죽음의 길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부흥회가 이제 이번 금요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을 신방 축제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우리 탄생월 동기
우리 찬양대회를 할 텐데 12팀이 준비하는데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 드릴 겁니다. 잘 찍은 사진이 내년 여러분에게 선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헌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로, 예배 더 잘 드리는 교회로,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로, 여기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손해 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